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삶에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의 의무나 형식과 같이 여겨서 외식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쪽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의 노예를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충만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출애굽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예배가 무슨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보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하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보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따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러나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그 몸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받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우리 생명에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엄마 표정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죠. 물론 아기의 표정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으시니까 역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잠깐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젖을 먹다 보면은 막 발가락 장난도 치고 손으로 발을 잡고 뭐 흔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선 씩 웃기도 하고, 입에서 이렇게 젖이 흘러나오면서도, 그러면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엄마의 사랑을 같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이쁘니까 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꼭 안아주기도 하면서 젖을 먹이지요. 아기는 눈빛으로 표정으로 엄마의 느낌과 감정을 교류하고 교통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사랑도 충분히 먹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영, 바람,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그 뜻도 역시 영,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도 역시 영,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샤마랑 똑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같은 단어로 기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성령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엄마의 초유 속에는 아기들이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저희 큰아들이 8개월 반 만에 나오는 바람에 잠깐 그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초유를 꼭 유축기로 짜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저기 그 삼성제일병원이었는데 집은 저쪽 수유리에 있어서 거리가 좀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 보통은 아기들이 젖을 빨아야 이게 젖이 잘 나오는 처음에 유축기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되게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유축기로 열심히 젖을 짜가지고 우유병에 모으면 한 요만큼 될래나? 굉장히 적게 나오면 그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제가 매일 그거를 배달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초유를 먹였어요. 그만큼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전화기 충전기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전화기 보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충전바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충전이 돼서 완전히 풀로 차지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전화기를 맘 놓고 들고 다니고 쓸 수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그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밝은 사람 만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기분이 막 덩달아 막 밝아지고 좋아지죠. 근데 좀 성격이 좀 어둡고 우울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기분이 막 쭉 다운되고 막 그러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2절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유도 못 느끼고 모르고 필요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근데 중요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린 아기 때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새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배워나가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전부 7가지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처음엔 출애굽,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쓴 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내려졌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두 번째 경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광야는 낮에는 무지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다가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러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막 가고 있다 갑자기 앞에 홍해가 딱 나타났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걱정인데 뒤에서는 갑자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막 수많은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갈 데도 없고 모세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세가 막 기도해서 결국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길이 쫙 열리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오히려 그 가운데 다 빠져서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홍해의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 경험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막 물을 찾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갑자기 목이 타네요. 막 물을 찾았는데 간신히 발견한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셔봤더니 엄청 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다 던지라고. 그러고 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려요. 우리 인생에 참 이 쓴 물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마라인데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 혹은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그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부르라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마라하고 똑같은 마라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 그 고난이 있고 참 쓴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주셨잖아요. 그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먹고 쓰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시키신 거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또 한 번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근데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다윗이 늘 노래하는 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이 아말렉과 전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에 직접 임했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 위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하니까 옆에서 팔을 돌멩이를 갖다 받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좌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적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한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7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계명과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오니까 십계명을 그때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는 각종 법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나머지는 다 하위법들이죠. 근데 이런 율법들이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질서 있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출애굽기 26장에서 31장까지가 예배를 위해서 성막 만드는 걸 설명을 하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와서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 성막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제사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레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 제사법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흠없고 뭐 더러운 걸 안 묻히고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 뜻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사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구별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동물의 제사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거죠. 지성소. 지성소는 그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사법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지만
제사의 종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한 세 가지입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서로 용서해 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감사 예배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릴 때, 그럴 때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이외에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그런 제사적 방법적인, 번제는 불을 태운다고 해서 번제고, 소제 같은 경우는 이 곡식을 가루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하고 회개와 용서의 표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제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물로 축복을 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며. 여기서 바로는 예물로 축복을 사려 했습니다. 그것은 헌금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우상숭배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따라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 이웃 간에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고 교제하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애굽이 뭐냐?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상과 돈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헌금하는 중에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또한 하나님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이 예배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기준이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저 세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빚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시시때때로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의 꼴을 먹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회복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